네,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지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40년도 채 안 살았지만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결혼입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아시다시피 착하잖아요. 물론 저도 착하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김윤희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 있지만, 김윤희 목사님이 평생을 위하여 그 사람의 목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3명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2분의 젊은 목회자가 계시는데요. 김윤희 목사님 하루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2사람 착해서 큰일이야. 착해서 큰일이야. 그래서 옆에서 제가 듣고서 목사님 저는 안 착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김민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디 가서 당하진 않잖아. 저도 착한 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탈무드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착한 아내와 사는 남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사모님과 같은 분을 만나셨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자,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생겼잖아요. 이건 사실이지만 농담이고, 이에 대해서 탈무드도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는요, 친구를 선택할 때와 아내를 선택할 때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아내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내려라.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보다 수준이 높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혜 문학의 최고봉인 잠언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언 8장 11절 말씀.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기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자,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지혜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신가요?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배우자이십니까? 아니, 지혜로운 직원, 지혜로운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드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오디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인 중에는요,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들이 지혜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고 늘 자신들의 판단과 주장이 옳다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는지 아세요?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다투며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을 수군거릴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재갈을 물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속에서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지혜를 나눈다고 말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만큼 우매하고 지혜 없는 자가 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의 사람답게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참된 지혜는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요? 화평의 열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진지를 보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게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뭘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아까 나왔어요. 화평을 심었어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화평의 열매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 화평의 열매가 의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와도 정말 원만한 관계를 맺는 사람, 누구와도 화평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화평을 맺는 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부부간에도 화평하게 지냅니까, 못 지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족과는 화평하게 지내요, 못 지내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히 보시면 늘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은 늘 문제인 거예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으니까 화평해질 수가 없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요.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건 가짜 지혜예요. 야고보는 이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말씀은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이것은 사람을 나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요? 땅의 지혜, 정욕에서 나온 지혜, 심지어는 귀신에 속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참 지혜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참 지혜는 뭘까요?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야고보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뭐라고 말해요? 성결입니다. 화평이에요. 관용과 양순,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이죠. 자, 왜 성결이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요, 다른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나머지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성결한가? 나는 깨끗한가? 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깨끗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단호한 결심을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또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언젠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과연 깨끗해질 수 있을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의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뭐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깨끗해져요? 말씀을 보시면 죄를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자백하게 될 때 그는 그때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간증이라고 말해요. 나의 죄가 깨끗해졌음을 말하는 것. 자, 어제도 이제 결혼한 지 이제 갓 1년 되는 부부를 제가 신방하고 또 사업장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자, 부부를 신방하거나 성경 공부를 같이 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여러분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나 상처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을 받다 보면 그 벽이 깨지고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뤄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간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때, 간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결함, 깨끗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의 열매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는 화평이 이루어져요. 관용이 이루어집니다. 양순하게 되고 결국에는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야고보가 말한 대로 참된 지혜로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 생각하며 나는 문제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와도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지혜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지혜는 뭘까? 자, 두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뭘 갖는다고요? 겸손한 마음. 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혹시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보, 오늘 우리 목사님이 당신이 꼭 들어야 될 말씀을 하셨어. 한번 들어봐. 만약 이런 성도가 계신다면, 이런 여인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는 이 여인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무서워요. 자, 여러분, 참된 지혜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창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고 그 창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문제입니다.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 아니, 나도 문제지만 저 사람은 더 문제야.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 말씀을 드린 여인이 정말 지혜로웠다면 그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적용했겠어요? 나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끄덕거리는 남편이 있나요?
그런 남편을 둔 아내는 얼마나 힘들까요? 또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요, 여러분,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늘 문제를 자기 자신이 아닌 남에게서 문제를 찾을까?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이웃이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고, 또 요즘 선거철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당이 문제고, 야당이 문제고. 왜 문제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늘 밖에 있는 것일까?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아요. 왜요? 지혜가 있고 겸손함이 있거든요. 본문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뭐가 있대요? 지혜의 온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곧 온유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겸손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온유를요, NIV 성경으로 바라보면 humility라고 써 있습니다. 즉, 겸손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온유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말 못하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겸손함이거든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시나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겸손하십니까?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이 가끔 인사를 하죠.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뭘요, 지사님? 지사님이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음성이 들려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잘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늘 남을 판단하게 돼요. 늘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혜롭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가 정말 지혜로우냐? 그렇다면 지혜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열매를 보여라.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을까요? 그리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바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렸던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그의 책 겸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반대로 겸손하지 못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가? 내 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어떠한지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겸손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걸 망각을 합니다. 그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지혜로우신가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지혜로 인해 화평한 부부, 화평한 가족, 화평한 교회, 화평한 직장과 공동체를 과연 우리가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백을 통해서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것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것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갑니다. 자,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다녀왔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제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창피 안 당하려고. 그리고 교회 가서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1년 동안 정말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조금은 성장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저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시길래 저는 늘 그랬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은 했지만 목사님과 했던 대화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제 지혜를 자랑하더라고요.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자가 우리의 연약함과 또 회개하는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제 죄가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늘 죄를 짓고 살았는데 저의 죄가 떠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도자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선포했지만 저는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죄를 자백하기는커녕 제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죄에 대해서 제가 그만큼 무감각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도 느꼈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경청해 주시고 아멘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환하게 웃으시며 은혜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임 목사, 너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만큼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니? 내가 전한 말씀은 내가 준 지혜가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요,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본문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 번째 성결하고, 이 말씀부터 여러분 벌써 찔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내용,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게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 교만이 저에게는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겸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관용과 긍휼함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주세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건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날 아침, 이제 오전 10시까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제가 9시 50분에 나가서 재활용품을 버리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해서 저도 참지 못하고 아저씨한테 따지고 말다툼을 했다고 제가 한번 고백한 적이 있었죠. 대판 싸운 적이 있었다고. 자, 그때도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싸우고 저 혼자 끝낸 것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아저씨 욕을 바가지로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참 행색도 초라해 보이고 냄새도 나고 불친절하고 여러 가지를 싸잡아서 그 아저씨를 비판을 아내에게 했는데, 그때도 역시 저를 회개한 것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하셨는데 외모를 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저의 말씀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저는 회개를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분명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 성결하게 된 우리. 그러기에 그것을 잊지 않고 또 겸허하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닐까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지혜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